유아유치부 한 성도가 유아유치부 선생님께 보낸 영상 편지였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고요. 어느 집의 자제인지는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이 아이의 얼굴에 코로나19가 묻어 있나요? 기가 막힌 건 어디에 봐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 아이의 전 세계거든요. 부모가 만들어준 그 세계 안에서 아이는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삶은 찡그린 얼굴로 달려야 하는 지겨운 마라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자유롭게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불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나는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들려주는 바울의 위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기뻐하려면 나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다 꿈이 있었죠. 우리 때는 대통령, 장군 이런 게 꿈이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적 꿈은 그대로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좌절의 골짜기가 없다면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자 사람은 신자 사람 노릇하려면 그 어려움의 좌절의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인생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997년 IMF 고난으로 빚어진 신자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향기가 납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 고난으로 빚어진 신자 인생도 있습니다. 그 사이 켜켜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신자로 주님 앞에 단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향기가 납니다. 2020년 코로나19 고난이 우리를 신자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정금처럼 빚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초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고난을 당하는 게 제대로 연단받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세상을 사는 건 고아처럼 사는 일입니다. 홀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생기죠? 고생을 하는 동안 그 고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일찍이 인생의 1번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왕에 고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생하면서 이 시간을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감옥 문을 여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바울은 발이 묶였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감옥 안에 두셨어요. 전도자가 다녀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이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런가요? 바울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지역하면 복음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 삶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고 괴롭히려고 시기하고 다투면서 활동을 더 왕성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활동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해요.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초점 삼은 게 뭐죠? 바울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의 동기는 분명하게 불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지만 동기 문제는 바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점 삼은 건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눈으로 돌아보았더니 자기 상황이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의 활동조차도 전도의 놀라운 효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뭐죠? 바울의 사명은 전도에 있습니다. 그 전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반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말해요.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예수가 전파되니 자신의 사명이 대신 전파되고 있으니 자신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바뀔 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감옥 안에서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몸을 겨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가능하다면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교회까지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투옥된 것이 염려가 되어서 보낸 에바브로디도 그 빌립보 교회의 대표에게 이 일을 전하고요.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도 이 편지에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파가 되었는지 빌립보서 4장 22절 말미에 보면 그 복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에게까지 전파되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 곁으로 와서 그들이 서신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의 소식도 좀 전해 주십시오. 교회가 힘을 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서신의 맨 끝에 22절에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친척인 집안 사람이 문안합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불행의 한가운데 있는데 관점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고 바울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관점을 바꾸어 초점을 맞추었더니 불행한 것을 곱씹으면서 그 한가운데서 내가 좌절했지, 실패했지 낭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 오히려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관점의 특징이 뭡니까? 초점을 나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 삶의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동기는 예수가 되었고 내 삶의 기준도 예수가 되었고 내 윤리의 기준도 예수가 되었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도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파케 하신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다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 교회를 향하여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관점이 없다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병나게 했을 겁니다. 저 인간들을 어떡하지? 하나님 저주하오니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기도 어디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다시 기뻐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기뻐하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바울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구술해서 자신의 상황을 편지로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가 전달자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되면 교회가 예배할 때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대표자 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낭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있는 바울의 편지가 맨 처음 전달되어서 낭독되어 읽혀질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상황을 써내려고 한 이 부분을 읽어나갈 때 어떤 교인들은 한쪽에서 바울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저절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슬픔을 당하니 어떻게 할까? 마음의 슬픔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흐느끼는 사람이 한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성도들은 놀랍니다. 18절 마지막의 고백, 나는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했다고요? 상황이 너무 좋고 인생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잘 나가서 문을 두들길 때마다 두들기지 않아도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8차선, 16차선 대로를 뻥뻥 뚫린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던져졌고 그의 계획은 무참히 꺾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신자의 기쁨은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신 희망을 먹고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퍼할 상황은 머리털 나고 자라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 동안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익어가는 동안 점점점 기쁨을 붙잡게 되죠. 가끔 당황하다가 때로 낭망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을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주의 온전한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건을 만날 때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과 단지 그 사건을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것에 반응하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삶을 살죠. 사건이 생기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낙담하고 멍들고 넘어지고 오래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온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넘어졌다가 원인 모르고 일어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릇된 삶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살아요. 뭐죠? 삶이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단지 주어진 것에 반응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동의하면 안 돼요. 이건 신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나쁘니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매 순간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한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2차 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심리학계의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수용소의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 어머니, 모든 형제 가족들이 다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이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극한의 체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자신을 고문하면서 빨가벗겨 놓아서 수치를 주었던 그 독일군 앞에서 그는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의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서광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죽였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좌절할 만한 상황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나는 좌절할 만한 상황이고 나는 지금 발가벗겨져 있고 더 이상 삶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고문당하는 나날을 계속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때에 나는 멈추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고문하는 독일군들이 자기에게 어찌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뭐죠?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자극은 죽음으로 죽는 것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계속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는 상상합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빈에 돌아가서 일상을 다시 사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성경에 써놓고 있는 일의 중요한 한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인생이 회복됩니다. 신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얻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에서 얻었어요. 바울이 그 힘으로 너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는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기로 선택하여 결정했습니다. 늘 그들의 입을 벌려 그리스도가 선포되므로 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사건에 흘러가는 대로 반응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방에 앉아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더우면 더워서 짜증을 내고 추우면 추워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기 선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자는 마땅히 다시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예입니다. 더 세컨드 마운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자 데이빗 브룩스가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인데요. 인생 모두가 두 개의 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성공의 산이에요. 그 산에 오르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두 번째 산에 오를 때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산은 성장의 산입니다. 그가 톨스토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산 성공의 산에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이 톨스토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염원하고 꿈꾸었던 소설가가 되었는데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당대 가장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 열매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렐리나 같은 그런 소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큰형 니콜라이가 37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일 때문에 너무 슬픈 충격에 빠져서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너무 부조리해. 인생은 너무 덧없어.
톨스토이가 이후에 기록해 놓은 인생론에 보면 그 즈음에 인생에 신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인생은 신물난 덧없는 인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톨스토이처럼 정상에 오르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헛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실패의 시련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두 번째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실패의 골짜기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성장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고통스러운 장소지만 낡은 자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걸어가는 동안 그저 고생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에서 반응을 선택하고 연단된 인생, 그 인생이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것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성공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반응의 기준은 환경의 변화나 고통이 그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목적, 그 핵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바울의 인생에만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이 복음 전파는 신자 인생의 핵심입니다. 어떤 직업에 부르셨든 신자 인생의 핵심, 그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깃들여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했기에 과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모든 교회와 오고 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그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이 모든 신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왜 붙들어야 합니까? 거기 기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길을 걷듯이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 어떤 거죠? 예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빼고는 인생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없이도 인생의 기쁨과 고통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하여 누려요. 고통도 기쁨으로 바꾸어 누립니다. 상처가 깊게 난 과거의 기억도 예수 때문에 생명으로 해석하고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탄생도 고통도 좌절도 실패도 배신도 상실도 예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누린 걸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그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 때문에 살면서 복음을 넉넉히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샘물교회는 예수로 인해 사는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 배너 윗부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프레어 나인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안내문에 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샘물교회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사명을 향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신자가 이 부르신 핵심에 집중하여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물이 필요하면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던 주님께서 샘물을 우리 가운데 터뜨려 마시게 할 것이고요. 양식이 부족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분께서 그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하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지어져 가게 하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권능의 특권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맞이하는 이 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프레어9을 통해서 공동체가 각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연결된 기도자로 주님 앞에 30일 동안 세워질 겁니다. 가을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깃든 사람, 그 사람으로 서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원합니다.